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성적이고 때로는 겁이 많고 멍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고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성격으로 살아온 기간이 많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맺어진 소속된 조직에서 노력을 다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 진정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몸담은 곳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관계를 취소할 상황이 나중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가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주어진 육생량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진화 발전의 유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육생의 발전을 위해 자기가 타고난 만큼의 주어진 재주, 실력,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너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들은 육생의 차원과는 달리 내 어린 모습, 어린 시절의 모습과 성인 시절의 모습과 노인 시절의 모습을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저를 비교해서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누구와 어울린다고는 하나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선생님이 발표하라고 하면 얼굴이 새빨개져 갖고 입에서 말 한마디 띄지를 못했어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혀가 짧아 갖고 혀 짧은 소리 한다고 참 되게 혼도 많이 났고 되게 구사리도 많이 먹었습니다. 혀 짧은 소리 해갖고 내가 나를 고치려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하는가. 나 항상 의기소침했었어요. 공부를 해도 도통 뭐를 외울 수가 있어야지. 머리에 당겨져야 공부를 해서 등수락도 올라지. 지식적인 차원의 외우는 것은 거의 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뭐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영어 단어 스페링 외우는 거, 수학, 그 방정식 외우는 거, 물리 그렇게 외우는 거, 그게 기초적으로 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공부에 담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 앞에서 발표나 할 줄을 아냐. 누가 저기 어디 소풍 가갖고 노래 한 곡 부르려면 얼굴이 새빨개져 갖고 앞에 서는 것도 창피해 갖고 도망다니다시피 했어요. 남들이 보면 네가 뭐 하려고 그러냐. 커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나도 그랬걸라.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이 그 읽는 거를 시켰어. 딱 일어서 갖고 전체를 보니까 전체가 나한테 시선이 다 와. 그 시선의 무게에 짓눌려 갖고 내가 고개를 푹 숙였어. 너는 어디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좀 책 좀 읽어봐라 그랬어. 그냥 나 혼자 가끔 집에서 책 읽을 때는 나름의 책이 읽어졌는데 이거 단어가 앞뒤로 바뀌어져 갖고 읽지도 못하고 아대대 대대대 대대대만 해지는 것이야. 최고로 문제가 되는 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 뭐 사회책인가 뭐 어디 국사책인가 어디에 처음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 아직도 나는 어린 시절에 그런 사고가 내 뇌리에 있어갖고 잊혀질라.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소리가 안 나왔어. 영어로 써져 있는데
에데데만 하다가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냥 앉아 있었어.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혓바닥도 안 돌아가니까. 그때 선생이 여자 선생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긴장하면 글씨가 안 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면서 앉혀주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면 생각이 안 나. 말 그래도 머리가 하얘져. 그리고 어떤 것을 발표해야 할지를 몰라. 근데 발표 잘하고 자기 표현 능력 좋고, 그때 내가 또 그 어린 시절을 통해 그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때 그 시절에는 웅면이 유행했었어요. 말 잘하고 자기 표현력 있고 리더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웅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집 가정 형편으로서는 하루 먹어 하루 살기도 힘든 마당에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웅변은 언감생심. 나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 어디 가다 자신감을 잃었다고. 근데 그 자신감 또 열등의식까지 쩔어 있으니,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했으니 내 발표력이 어디에 있기는 하겠어. 근데 나의 성령이 본래 이러하다 보니까 내가 가끔은 그렇게 어리버리한 그러한 행위를 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친구는 있어서 왕따 주는 이들보다 뭐 그 안에 뭐 나의 뿜뿜 풍기는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지. 이제 그러다 이제 때가 되니까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어떠한 계기가 와. 그리고 최고로 내가 뭐 어떤 문제였다면, 대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어휘력이 떨어지고, 일단 그에 따른 공포심이 있어갖고 이 얘기를 잘 못해. 친구들끼리는 얘기를 잘하는데 다른 누구와 소통을 하건 무엇을 거래를 하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심각했지. 근데 나는 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내 지인들과 친구들끼리 하는 그나마 소통을 한다고. 근데 내가 또 얼마나 그것도 경솔하고 많이 열등의식이 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열등의식이 있기도 한 반면에 경솔하기까지도 했었어, 행위가. 그래서 얼마나 경솔하냐면 내 몸에는 상처 투성이야. 툭 하면 넘어져서 유리에 비어서 비어지지 어디에 지지. 참 환장할 노릇이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게 벌어지는 것이걸라.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내 말하는 게 하나 둘씩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무슨 증이라, 상대방이 하는 이 얘기를 잘 이해 못하는 게 뭐지? 무슨 증이라고 그러지? 난독증을 갖고 있었어. 글을 읽어도 그 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난독증을 갖고 있었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이 얘기의 요점을 이해 못하는, 그건 무슨 증이지? 난천증이야? 그것까지 다 갖고 있었어. 책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가끔 무슨 지나가는 이가 이거는 무슨 뜻이야 하고 간단하게 한두 마디 해주는 거 보면 팍 들어와. 아, 이게 그 뜻이구나. 그리고 어떤 어휘도 어떤 문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책 보고 이해를 하려는데 그 써져 있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걸 전전긍긍 하는데 물어보면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한두 마디 해주는 거 보고 이해를 들어오는 것이걸라.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경솔하지. 또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
또 경망하기까지 하지. 장점이라는 것은 없어. 근데 이 가운데 나에 대한 순수함이 묻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 이들은 순수함이 묻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까이 두면 이 순수함을 가지고 놀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상처 많이 받아. 그런 이들에게. 멀리 두면은 그냥 풍기는 이미지가 그래서 멀리 두면 웬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래, 해코지도 많이 당했고, 나한테 해한 일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했나. 잊어먹어줘. 근데 시기가 바뀌고 내가 점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 업을 갖게 되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함도 갖게 되고 그걸로 통해 또 글도 읽게 되고 책도 읽게 되고 언제인지 모르게 나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더라고. 그러다가 수행이라는 걸 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요. 나는 나 혼자 산속에서 공부할 때가 있었고 공부가 무엇인지 맥을 잡지 못해 인간 스승 두지 말하는 인간 스승을 내가 내 욕심으로 둬서 단체적인 곳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단체 공부가 끝나고 나와서 또 나 혼자 그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말을 잘하는지를 몰랐걸라. 근데 어떻게 상대방의 사주를 봐주고 팔자를 논했는지 나도 몰라. 수행하는 동안 거의 내가 잘난 척을 안 하려고 입을 닫았다고. 입만 열면 앞에서 그냥 막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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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어오는 거야. 잘났으면 네가 스승하지. 왜 배우는 제자가 됐느냐는 소리에 입을 더 닫아버렸어. 뻔히 아는 것도 입을 닫았대도. 몰라서 입 닫는 것보다는 그때 되면 기운이 바뀌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러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모습도 바뀌고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러한 어리숙한 모습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게 기운이 바뀐다는 얘기고 사주팔자로 얘기한다면 때가 되어 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 단체에서 나와 또 톡을 해서 공부할 때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는 소리가 예전에 했던 그 역술을 했을 때 했던 것보다는 더한 소리가 입에서 나와. 근데 나는 한 1, 20분 얘기한 걸로 알았는데 시간을 보면 1시간, 1시간 반 이상이 유수와 같은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나의 그 에데데 했던 혀짧은 소리도 이제는 많이 가려졌고 또 내 스스로 의식해서 좀 없앴고 그 다음에 인연을 만나는 두려움 만인 앞에서 얘기하고 나의 생각적 차원을 얘기할 수 있게끔 내 스스로가 언제인지 모두게 그렇게 다듬어져 있어요. 내가 다듬으려고 한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기운이 되니까 박혀서 된 것이라. 지금의 문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이어지고 나의 지식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답변을 해대기보다는 이 법문할 때 들어오는 순간순간의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놓치지 않고 얼마만큼의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맞는 소리고 저게 맞는 소리라는 개념도 없어요. 흘러 들어가면 본래 근본의 원리를 내가 공부했던 것이었죠.
내가 산속에서 혼자 3, 4년 헤맬 때 하고 인간 스승을 만나 단체적으로 한 7년 공부할 때 하고 또 거기서 나와 갖고 스스로 그 톡을 해서 7, 8년 또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듬어져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근본의 원리를 알다 보니까 이 근본에 맞게 원리에 맞게 말이 맞춰져 나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됩니다. 나이 먹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운에 따라 근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부분인 것이죠. 내가 좀 더 나의 말을 유려하고 화려하고 상대방에게 알아듣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휘력이에요. 간단한 어휘력. 그 어휘력만 갖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 법이 뜨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운이 바뀌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이러한 법문을 해대는 것도 어렵지 않더라. 내가 여기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게 난독 중에 난청증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버리한 삶을 살았겠어. 그걸로 인해 참 많은 이들이 나를 많이 갖고 놀았어. 내 성령이 이러하다 보니까 내가 첫 인연을 만나다 보니까 어렵게 다가오다 보니까 나의 성령을 알고 보니까 도와달라고 온 인연들이 그러한 나의 성령을 까부시려고 해서 뒤엎어 놓고 그게 3번이나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 대한 순수함이었다. 이러한 순수함으로 진짜 도와달라 찾아오는 인연들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 3번이나 엎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인가 알게 모르게 기운이 바뀌다 보니까 나에 대한 아우라가 생긴 모양이야. 아우라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했다가 그 아우라 속에 나의 순수한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정을 갖고 놀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 근본도 안 된 이들이 많다고. 인간이 그렇다는 걸 이제 인간들이 와서 인연들이 와서 뒤집어 놓고 갈 때마다 깨우침이 있고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일깨워주고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게 되는 것인가. 때가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인간 공부다. 때가 되니까 인간 공부는 이론만으로 되지를 않는다. 그 이론은 누가 만든 것인가. 저마다 육생살이 육생시대에 이르는 이들이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 네 속에 자리한 욕심의 근본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나같이 도와달라 찾아오는 인연들 크건 작건 간에 자기의 그릇만큼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을 들고 와요. 어떤 이들은 곱보를 갖고 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일은 조그만 빼갈자를 들고 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일은 큰 주발을 들고 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일은 큰 다라를 갖고 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스승님과 함께 그 뜻을 다해보겠다고 다가오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채워지면 떠나.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채워줄 듯 하면 아이와 같은 그 성령을 자기 손으로 뒤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했었냐면 나와 함께 천지 대자연의 근본 선순환의 삶이 뭔지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삶이 뭔지 이로운 운용의 주체의 삶이 뭔지 왜 나는 간판을 걸고 인연을 맞이하고 그 인연을 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나는 알고 이걸 깨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끔 가르쳐 주려 펼치려 할 적에는
진정으로 먼저 가르쳐야 할 인연이 누군가. 스승님의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을 먼저, 그 제자를 먼저 키웠어야 됐다는 것인데, 다 어떤 이들은 3개월, 어떤 이들은 한 달 반, 어떤 이들은 6개월, 그것만에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러한 이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이들이 스승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스승님만 옆에 있었고 하니까 자기네 힘으로 훌딱훌딱 갖고 넘어졌지. 그래서 스승님이 한번 뭐라고 하면 한다는 소리가 뭐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양반이 저렇게 소리 지른다. 그거에 또 할 말을 잊어먹었잖아. 지금 여기 공부하면서도 공부의 맥을 놓쳐갖고 지가 뒤 흔들려고 하는 현상이 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물려받고 어느 스승님한테 그 주장자를 물려받아 법통을 이어받은 상태라면 그 기초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 덜 흔들리겠지만, 이것은 지금 만들어 나가는 시대고 나의 성령이 너무나 아이와 같은 성령이 있어요. 물론 공부해서 바뀌면서 아우라가 있고 아우라 뒤에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아우라 뒤에 카리스마가 있어도 함께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감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욕심 많은 인간들이 갖고 뒤흔들더라. 이 질문의 핵심에서 내가 크게 벗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운이 바꾸면 아우라도 생기고 카리스마도 생겨요. 그때 내 옆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마지막에 삶의 질을 결정을 져줘요. 제자 양성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함께 두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눈만 잘 뜨면 돼요. 아니라 싶으면, 우리 도반님 같은 경우는 제자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가 싶으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자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탓을 함께 해 나가다가 진정한 스승님의 뜻을 모르고 갖고 놀 것 같으면, 공부는 3년이라고 했어요. 3년 공부시키면 시킨 만큼 그것을 가지고 행위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몫인 것이죠. 누구의 몫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운이 바뀌면 나도 바뀌는 것이고, 나의 아우라가 바뀌고 카리스마도 바뀌어요. 근데 본성은 천성이라, 내가 이번 생에 아무리 인성을 함양한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안 바뀐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천성, 저 천성 본성에 함양한 인성을 부과시켜도 이거는 다음 생에 나타난 결과의 빛이고, 이번 생에 그걸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성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그러한 이들이 와갖고 모반을 일으키고 황명을 일으켰을 때는 나도 몰래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것이걸라. 참 기가 막혀. 다 터지고 나한테는 온다고. 나는 실제가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이성을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나가? 이거는 이미 끝난 거란 말이야. 제자들을 키우기 전에 같이 그쪽의 모반으로 휩쓸려 버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이 뭐냐? 공부는 스승님을 통해 배우고자 왔는데 니네는 왜 이 귀가 그리도 얇아갖고 아무것도 아는 이들 도와달라고 니들의 헷갈려갖고 나가다 지금 뭐해? 이것도 저것도 하지도 못한
하층에 하치바리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있어. 아, 스승을 믿고 따른다고 했으면 믿고 따라야지. 스승의 행위가 미우면 떠나던가 그냥.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지금을 보면 인간의 심리가 이렇고 인간이 이렇고 이러한 인간들이라는 걸 대자연이 가르쳐 주기 위해 일련의 상황을 벌린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인간을 더 알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거를 통해 어떻게 그 도반은 어떻게 만져 나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저 제자는 어떻게 먼저 주고 후에 받을 것인가.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깨우쳐 나가는 하나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운이 바뀌면 나도 몰래 스스로 바뀌는 것이에요. 느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는 만큼은 느낄 것이고 상대방 나를 싫어하는 상대방 옆에는 가지 마세요. 억지로 그와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치적 삶을 추구한 만큼의 그 삶을 추구해 나가셔요. 인간은 자기의 득이 될까 싶을 때 다가와요. 득이 되고 싶지 않으면 등 돌리고 그 사람이 약간의 어수룩게 보이고 아외 같은 심정을 보인다면 칼날을 드러내 때가 돼서 보여준다고. 나는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알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의 본질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하겠어. 인간도매 마찬가지입니다. 안일성 싶을 때는 멀리 하십시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